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리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31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주제를 성령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합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합니다. 제가 결론 부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제 신앙에 대해서 회의 의심이 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까? 그럴까? 정말 그럴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꼭 붙드셔야 될 것은 성령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0분 또는 시간이 있다면 1시간씩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도 소중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가슴에 새겨진 그래서 참 좋은 말이다 하고 이렇게 새겨진 것들이 어떤 말들이 있을까? 우리 민족 가운데 어떤 분이 조사를 해봤답니다. 우리 민족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또 이 땅에 태어나서 해나가고 있는 우리 민족 가운데 가슴에 아로 새겨진 명문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해봤는데 그분이 정리한 것이 5가지인데 한번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건 어떤 건가 생각하시고 비교하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누구 문장인지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애송시에 늘 마음속에 두고 애송하는 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가 윤동주의 서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은 이 부분이 서시의 첫 문장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의 서시의 첫 마디, 첫 문장이죠. 왜 이 문장이 우리 민족에게 그 가슴을 시리게 했고 또 오래 간직하는 그런 식구가 됐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선 결의 아픔과 함께한 윤동주란 시인, 그 윤동주는 우리 민족의 아픔과 함께했던 시인이 아닙니까? 말은 하긴 쉬워도 삶으로 살기는 어려운데 윤동주는 시와 더불어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먼저 남고 또 이 시가 가진 이 고결한 정신, 이 혼탁한 세상에서 미혹과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사상에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고결한 정신, 그 심성,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의 마음속에 많이 남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걸 아마 생각하는가 봐요. 이 구절을. 두 번째 꼽으라면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이거 누가 얘기한지 아시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한국인이라면은, 우리 계례라면 누구든지 이 문장을 좋아합니다. 선조는 누명을 쓰고 백의 종군하던 충북원 이순신에게 다시금 삼도 수군 통지사를 맡기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휘할 수군이 없다면은 곤유를 돕도록 하시오. 그랬더니까 이 선조의 명령에 충북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12척이 있음을 밝히면서 그 12척의 배를 이끌고 일본 적선 333척을 격파해서 그 유명한 세계 해전사의 길이 빛나는 그 명량대첩을 이루신 일이 바로 이 말씀에서 나왔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곤율 밑에 가서 좀 일을 하시오 이랬다니까 아닙니다.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 12척의 배로 일적선 333석 333척을 격파했던 그런 명량대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말일까? 세 번째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리니 꽃 좋고 열매 만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이 안이 그치니 내가 되어 바다에 가나니 하느님. 이건 용비어천가 여러분 나오죠? 용비어천가, 우리 한글 최초의 시가집인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한 귀절입니다. 이 귀절이 균형 있고 그리고 또 아름답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 샘이 깊은 물, 이것은요 무슨 자집책에 책 제목으로도 써도 정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받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 민족은 아주 오래전부터 끈기 있고 은근하고 심재가 굳은 민족이라 하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이 말을 좋아한 것으로 생각해요. 네 번째는 뭐냐면은 애국가의 첫 구절인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알죠? 우리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이 문장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애국가거든요. 그런데 이 프랑스 국가와 미국의 국가를 들여다보면은 피가 튀기고 화염이 날아나는 그런 어떤 투쟁, 전쟁, 빅토리 뭐 이런 거를 강조하는데, 그리고 영국과 일본의 국가는 왕을 찬양하는데 우리 애국가는요 이 땅의 아름다운 강토, 자연과 나라를 지킨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두산이 그리고 또 동해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심성과 맞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전쟁을 이야기하고 또 한 나라의 왕을 노래하고 이런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이 한반도에 걸쳐져 있는 동해물과 백두산, 이 사랑, 마르고 닳도록 이 땅을 사랑하겠다 하는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아래랑 아래랑 아라리요 아래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하는 이 아리랑 가사 여러분 다 아시죠? 노래하라면 전 못하는데 아이고 아리랑도 해요 이러면 그냥 할 정도로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있는 아리랑. 그래서 이 아리랑 말입니다. 여러 아리랑이 있어요. 강원도 아리랑, 전성 아리랑, 뭐 이렇게 아리랑이 많이 있는데 이 아리랑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삶이라는 것은 고깃길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고깃길처럼 쉽잖아. 그러나 사랑하는 님과 이 힘든 길이지만 간다면은 인생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가 아리랑에 있잖아요. 우리 민족의 고난과 순환을 엮으면서도 그러나 거기서 굴복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우리 함께 가라면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하는 이 노래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0장을 마치고 21장,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잖아요. 그 요한복음은 사실 20장까지 마치고 21장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는 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하는 이 말씀이 이제 21장이 나오거든요. 제자들 만나고. 그리고 사실은 20장으로 끝나는 건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마칠 때 우리 마음속에 아로새기할 구절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권사님한테 많이 마음에 있는 구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을 읽은데 본문에 보면은 의심하는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24절부터 29절에 나오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조술한 목적이 뭐냐, 그 말씀이 30절부터 31절에 나옵니다. 본문에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의심하는 도마의 의심하는 문제예요.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을 믿음이 없다라고 정죄하시는 안 돼요. 믿음이 있다. 왜 그렇게 의심해?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정죄하셔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인간은 의심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개발되고 발명되는 것은 의심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그럴까? 이런 데서부터 새로운 것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꼭 그럴까? 오늘 이 문장을 꼭 그렇게만 해석할까? 이럴 때, 그럴까라고 할 때 여기서 아주 의미 있는 설교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했는데 그럴까? 1 플러스 1이 2일까? 1일 수 있잖아. 이런 데서부터 수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다. 그래서 의심한다는 것은 그것이 과학적 진실이든 종교적 진실이든 간에 의심하는 것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은 합리적인 인간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런 인간 존재의 어떤 본성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심이 때로는 긍정적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의심을 통해서 더 깊은 진리와 확신에 거할 수가 있고, 또 그 의심이 부정적이 되어서 불신에 떨어져 오히려 믿음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점에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의심을 긍정적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의문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대답을 얻어서 확신에 거해야만 그 의심은 긍정적이 돼서 오히려 그 의심의 단계를 걷고 더 견고한 믿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의심이 부정적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정적인 건 뭔가? 비판, 나아가 고집, 그걸 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집, 그래서 불신에 이르는 겁니다. 불신에. 그래서 과학적 진실에도 불신하게 되고 또 그리고 종교적 진실에도 불신하게 돼요. 이건 부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의심해야 제대로 된 의심인가? 그것은 우리가 의심할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도록 기도하면서 의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잘 믿어지지 않아요. 이게 좀 내 마음이 와 닿지 않습니다. 이게 자꾸 의심이 생겨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진리에 확신에 거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깨닫도록 기도하면서 의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그 도움을 기대하면서 또 간구하면서 의심해 나갈 때 그 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에 간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도움으로 반드시 그 의심의 해답을 얻고 더 큰 확신에 거하게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도마가 의심했잖아요, 그죠? 도마가 의심할 때, 너 왜 그렇게 의심하느냐? 그건 예수님이 꾸중한 거 아니에요?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보라 하면서 옷섭을 뒤져서 열으셔서 보라고 그랬어요. 그때 도마가 그 손을 만지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넣었어요? 성경에 넣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성경에 넣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손을 만져봐, 내 옆구리 좀 넣어봐, 그리고 믿어 이럴 때 도마가 거기서 바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렇게 고백해요. 바로 그렇게 고백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의심이 있어요. 그 의심의 영역이 여러 영역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천국에 대한 거가 자꾸만 이 확신이 안 될 수 있어요. 천국에 대한 거. 또 어떤 사람은 구원에 대한 문제가 확신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심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의심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것도 없어서 이렇게 비판하고 불신으로 가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저 아직까지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어느 권사님이 얘기하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에게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성령님께 지혜를 간구하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한복음의 서술 목적인데 이 31절 보겠어요.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은 뭐냐면 독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생명을 얻으려면 하루 30분이든지 하루 1시간이든지 꼭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이 뭔가? 독자들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인데, 그럼 생명을 얻는 길이 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만 생명을 얻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초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는 데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가, 이 예수님을 누구로 믿으면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을 얻게 하는데 이 저술하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되돌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그 시작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우리가 설명했죠. 그리고 또 그 마침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도마의 고백으로 마무리 짓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8절이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뭐라고?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 저술하는 목적이 뭐냐면 도대체 너희들이 바라보는 예수는 누구인가? 그건 하나님이라,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쓰는데, 오늘 제가 첫 번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이분은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마침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뭐냐면은 그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이 됐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마칠 때 우리의 고백은 어때야 되는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삶의 적용으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것을 알고 싶으면은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읽어야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생을 사시면서 성경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그래서 하루 30분 또 하루 1시간 성경을 읽는 것이 최고의 최고. 성경을 읽으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심의 그림자, 불신의 그림자, 흔들리는 모든 것들이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다 아침 안개가 없어지듯이 없어지면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에서 그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매듭을 짓고 마감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이 도마의 고백과 처음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던 이 문장을 통해서 요한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그토록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그토록 지도하고 싶었던 분은 그것은 바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 이 새벽에 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사실을 확신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설령 이런 일들이 마음에 선명하게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성경을 읽으라 하는 하나님의 권면이고 재촉인 줄 믿고 성경을 읽어 나아가면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소중한 거 주님 앞에 올려드려 싸우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연이 있고 사연이 묻어있고 사연이 녹아져 있는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촉하신 바 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끄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일으켜 세우시고 때로는 권면하시고 때로는 야단치시고 하시는 우리의 삶, 우리의 구주,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음성을 듣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인 혼돈과 사회적인 혼란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또 심기가 불안하고 이런 어려울 때 있는데,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이 역사의 주권자,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 역사의 주권자, 절대 주권자임은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지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을 좋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불안하고 심기가 불편하고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어려운 일을 이렇게 선하게 만드셨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주님 이 땅을 굽어 살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상에 상황에
혼란을 끼고 혼돈을 끼지 않고 이를 때릴수록 하나님 능력의 팔을 붙잡고 이 땅 백성을 긍휼히 달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의 날, 이 귀한 날을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발걸음과 동행하시고 우리 손길과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 씀씀이에 함께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한 날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고